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와 또 세팅이 조금 바뀌었죠. 네, 자리가 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앉아 있는 분들도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수시로 이렇게 바꿨다가 또 새롭게 또 디자인을 해서 적응할 만하면 또 바꿔서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제목으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으십니까? 이웃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십니까? 옆집에 사는 분인가요? 아니면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친밀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십니까? 네, 다 아는 단어이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 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진짜 나의 이웃인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을 때만 해도 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옆집이 이웃이었고 한 마을에 뭐 많아봤자 10가정, 조금 더 많으면 한 20, 30가정 막 이렇게 사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이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만 해도 뭐 몇백 단지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이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중에서 나에게 이웃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하는 또 하나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이웃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이웃에 대하여 설명하셨던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이웃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해보고, 이 질문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는 또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던 상경기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상경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뜻을 정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주변 도시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그걸 상경기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참 익숙한 도시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거쳤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고 하셔가지고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던 성, 그래서 그들에겐 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이 높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루살렘은 수평선을 해서 이렇게 한 780m 정도 높이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였고, 여리고는 수면에서 한 250m 아래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거의 1km 가까이, 그러니까 1000m 높이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거나 낮은 곳에서 올라갈 때는 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산길과 같은 꼬불꼬불한 길이거나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라든가 다니기가 아주 험악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군을 이끌고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늘 지름길이 있거나 빠른 길들을 아는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빠른 길을 선택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길 중에 유명한 곳은 뭐 피의 길, 죽음의 길,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험난한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는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험과 두려움, 또는 이 길이 협착하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하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녔던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다 최대한 조심해서 함께하는 무리들과 다녔지 혼자 이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가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사마리아인. 네, 다들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죠? 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혼혈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늘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약간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 나오는 도시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비유였어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를 누가 이 시작을 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포커스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25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작하기에 그 화두가 된 사람이 누구였죠? 율법 교사였다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겠지만 누가 무언가를 딱 이야기하면 그건 율법의 몇 호, 몇 장 이게 어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선한 의도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요. 의도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잘못된 대답을 이끌어내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당신이 율법 교사이니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교사의 신앙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나의 행위가 어떠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행위가 의로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교 그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덕을 쌓고 율법에서 말하는 의의를 쌓아와서 이 의의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내가 나쁜 걸 하면 안 돼. 내가 착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려주신 질문이 뭐냐면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대로 네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의로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아무리 행하려고 해봐도 행할 수 없는 게 너희들일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삶은 전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진짜 구원받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 가운데 예수님은 너의 진심이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너가 말하고자 하는 그 율법대로 너가 정말 살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힘과 온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더 강한 질문을 하기로 다음 절에 보면 등장하는 게 있죠.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29절 초반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냈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성취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선한 행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가 믿고 있는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긴 이야기를 하시죠. 다 읽어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31절부터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자, 사마리안 외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부터 강도당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을 지나갔던 세 사람이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자,
강도가 주인일까요? 네. 자, 어떤 강도인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그러면 분명히 세 사람과 상처 입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죠. 그런데 표현을 살펴보니까 거의 죽게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뭐 혼자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도저히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는 없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누구도 잘 다니지 않는 길. 그런 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네, 제사를 지내는 사람. 네, 맞아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잖아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웃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에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보통 제사장들 중에는 자기의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 지파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제사가 예배가 있어서 그것을 봉사하기 위해 갔던 거예요. 가서 그 제사와 자기가 맡아야 될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예배를 끝내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에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변호를 하자면 이제 좀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이까지 와서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쉴게요 하고 지나가던 길에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줄 에너지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변호를 하자면.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을 피해서 그를 이렇게 피해 돌아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레위인이에요. 자, 여기서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주로 어떤 책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네,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성전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또는 사람 관리나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또는 그거를 닦고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이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껴서 피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인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
상처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동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서로 불편한 관계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도 않고 동석도 함께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옆에 앉으면 전 저 멀리 가서 앉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해요. 여행. 혼자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던 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지나갔던 두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긍휼히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두 사람은 긍휼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갔다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긍휼함이 있으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비유를 설명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었죠? 네, 질문을 했다는 처음 질문을 율법 교사라고 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영생을 얻는 그걸 구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너의 마음부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질문할 때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구원도 이야기하고 이웃도 이야기하고 율법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불쌍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림받아보고 상처받아보고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걸 겪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그 상황에 놓여져 봐야만 똑같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버림받아 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비유에서요,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어쩌면 이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너희가 공감하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당하고 버림받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는 나를,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나를 꺼내서 주막에 데려가서 살려주고,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이 비유의 중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누구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살려줬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실제로 움직여서 들고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하루 동안 지켜봤는데 더 이상 낫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가서 돌아올 때 돈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맡아서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가요. 달란트 2개를, 데나리온 2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약 한 달 정도의 숙박비의 비용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가 여행하려고 모아두었던 어쩌면 거의 반 이상의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갈 수도 없는 거리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의 반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이 사람을 위해 줄 테니 당신이 좀 대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받았던 쓰러져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운명에 있었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내가 멸시천대했던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믿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나를 떠나버렸고요, 일가 친척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 도망갔는데 내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로서도 불가능한 비유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조금만 두면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짊어지고 여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루를 거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아픈 것은 소독해 주고 아물 수 있도록 또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직접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돌보아주고 함께하면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으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겼을 거예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무감각하고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나와 같은 절망에 빠져 보았던 사람들, 나와 같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저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을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저 절망의 상황을 얼마나 이겨내고 싶을까,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전혀 바꿔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해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에 가득 차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심령을 바라보며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본 적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아봐라. 그런데요, 이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완전하다라고 행위로서는 다 의미 없다라고 자랑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고 뽐내고 싶어 하지 않았니? 그러면 이제는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꿔버리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가지고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을 때는 누구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령을 가지고 버림받아 죽어갔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는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가득 차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